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저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삶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날 수도 없었어요. 너무도 긴 차이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의 믿음의 삶을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지식에 머물러 수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실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 11장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첫째,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없이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들이, 자신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 약속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히브리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말씀해 줍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이었어요. 아담에게 주신 약속. 이건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사람이 되신 구원주가 그 구원주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약속을 받았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된 실체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약속받았으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구원주가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미래 성취가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서 선포는 했지만 그 실체는, 약속된 실체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사야 스스로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봤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자의 옷은 구원주로 오시면 멸시와 간고를 겪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27장 39절 44절에 보면 그대로 실체가 오셔서 성취합니다. 선지자는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랐어요. 이게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바랄 수 없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시면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주를 예레미야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 실체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담대히 전했어요. 믿음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바라봤어요. 기대했어요. 소망했어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을 보면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시면 나귀 타실 것을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은 했지만 실체로 오셔서 그분이 나귀 타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었어요. 그것이 바라만 봤는데 실체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주가 나귀를 타실 것을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시면 구원주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예언했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요한복음 19장 33, 34절을 보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스가랴가 구원주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예언했는데 그 실체는 보지 못했어요. 예언만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주로 약속받았으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간절히 바랐던 구원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때가 되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의 몸을, 마리아가 여자 아니에요? 여자의 몸으로 구원주가 바라만 봤던, 선지자들이 예언만 했던 그 실체로 오셨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걸 어떻게 내가 가서 예언을 해?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못 믿는 거죠. 진짜 올까?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실까?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사실을 그리스도로 보여주고 이분이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약속만 하신 거예요. 근데 약속만 했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속주는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구원사역을 이루신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고 살았어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꼭 봐야만이 믿음은 아니다. 믿음이 없이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 확실하죠?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불확실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더 확실하죠. 그래 보려고 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브리 저자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들이 잘 증거해줘. 대표적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데 바로 왕이 절대 안 보내죠. 애굽 왕이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낸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걸 애굽 왕도 봤어요. 신하들도 봤어요. 애굽 군인들도 봤어요. 백성들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애굽 백성들에게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걸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 능력,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섭리를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본다고 그래서, 확인했다고 그래서 믿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다면 보지 못해도 이루어질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산다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해요. 다 보고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은 하지 못해도 역사와 전해진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세종대왕이 뭘 했다 봤습니까? 그럼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생각해요. 이순신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거 봤습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순신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역사적 증거, 또 역사적 증거가 사실인가 확인할 길도 없죠. 그러나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상 쓴 사람들만 아니라 신약 백성들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 인물들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바울을, 베드로, 요한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증거를 통해서 실제적 인물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약속받으면 믿음이 발생합니다. 누구의 약속이냐에 따라 믿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약속하면 못 믿어요.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약속하면 그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약속은, 성경의 약속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믿음이 시작돼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고 실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바라봤어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일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믿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미래의 일들이 약속된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합니다. 약속은 받았으나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실상이라고 한 말씀의 뜻입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로 믿으면 믿는 대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럴 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 눈들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야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안 믿어버리면, 소경이에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해버리면 주님이 고쳐주셨겠어요? 안 믿어도 얼마든 주님이 고칠 수 있지만 그럼 주님이 고쳤다고 인정하겠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약속만 받고 또 믿었다면 모든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미래에 약속된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당장의 실체가 안 보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 때문에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바라만 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으니까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 선진들은 장로들, 나이 많은 분들, 옛적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로서는 믿음으로를 뜻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믿음으로 혹은 믿음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룬 조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적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받은 대로 믿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단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실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약속된 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하거나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히브리 저자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믿음의 중요성. 히브리 11장 3절 믿음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모든 것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냐면 구속의 약속도 믿을 수 없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걸 안 믿는다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창조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한 창조에 왜 타락이 발생했는가? 타락의 원인과 이유가 무언가? 그것은 바로 인류의 반역이었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는 언약의 표였어요. 내가 너희를 비록 만들고 피조물이지만 적당히 사용하다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표를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거죠. 언약을 맺고 지목을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냐 하신.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 영원히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산다. 이 확인을 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먹어버렸어요. 반역죄를 벌였어요. 이렇게 반역한 인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구속 경륜이죠.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들을 다시 사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켰어요. 이렇게 구속 경륜을 이뤘는데 이 구속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니까 창조 경륜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아는 길은 믿음으로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의심을 갖고 진화론에 빠지고 빅뱅 이론을 믿어요. 뻥! 대폭발해서 지구가 갑자기 싹 우주만물이 펼쳐진 것처럼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러면 쉽게 믿어요. 진화가 됐다. 그럼 미생물 그거는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창조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창조로 믿으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 창조로 이루어졌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장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시작점, 창조 시작점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하나님이 있게 만든 거예요. 원래 하나님 세계였는데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세계죠. 그걸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이라고 말해요. 영원. 하나님만이 영원자죠. 시간이 없는 세계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시작을 놨어요. 있으라! 존재하게 됐어요. 물질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존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형성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지어지셨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 그 창조를 성경에 계시하셔서 알고 믿게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하게 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만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계시를 알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창조와 그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와 창조의 완성을 알리는 성경 계시를 받는 유일한 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손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 계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신 것도 성경 계시에 들어있어요. 그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불충분해요. 분명히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창조했는가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계시는 하나님 아는데 충분합니다. 성경 계시 근거에서 창조를 하는 길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입니다. 여기 지으셨다는 것은 이미 있는 물질로 만드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해 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말씀하심이에요. 빛이 있으라. 있는 거에 있게 되죠. 나누라. 나누져 버리는. 여러분 말의 위력이 이렇게 있어요. 권세자들도 말의 위력이 있잖아요. 뭐 만들어라. 가져와라. 다 가져오는 거예요. 나눠줘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할 능력은 없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능력은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크게 작게는 알 수 있지만 본래 하나님이 만든 생명은 못 만들어요. 우리는 모기 다리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모기다리처럼 혈관도 있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셨으므로 말씀만 하심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미리 작정하셨으므로 말씀으로만 만물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물을 펼쳐 놓으심으로 우리의 만물들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이 이미 영원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철학자들은 만물의 기원을 이미 있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흙이니 공기니 불이니.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 창조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작정과 경륜을 따라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은 만물 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작정과 경륜을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연구해 보면 이 나무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 작정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이 나무의 하나님 창조 작정이 이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사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추측할 수 있지만 작정과 경륜 자체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 다 믿음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믿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며 믿고 살았던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보는 것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보고만 왔습니다. 성취는 보지 못하였어요. 믿음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없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 없이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약속은 받아서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믿음이 없이는 기대를 못해요. 바라지 못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의 약속은 받아서 구원의 실체는 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미 실체로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미래에 이루어질 무엇을 믿고 바라며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부활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인 우리의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주 예수 믿는 믿음은 약속된 구원과 그것으로 주어지는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구원주가 오실 것을 약속만 받았는 실체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미 그 실체가 오셔서 구원사역을 다 이뤘는데 또 약속된 게 있어요. 다시 오시겠다. 제 이름이죠.
주님 다시 온 날 우리가 부활이 일어나요. 그 자체가 영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게 뭐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았다면 이미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실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바라는 부활과 영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완성과 부활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담보해 줍니다. 지금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으로 굳게 붙들게 됩니다. 믿음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부활과 영생이 가장 확실한 일로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지막 성취는 주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믿음의 마지막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곧 그리스도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을 터전 삼고 서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교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원주로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로 구원사에 이루신 주 예수를 자신의 구원주로 믿음 고백한 자들은 즉시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구원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재림으로 우리가 부활으로 영원히 살게 되죠.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섯째, 우리의 구원의 보장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믿는다고 믿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 믿음이 되어 즉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구원주로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며 영생을 얻은 자들이며 하나님 자녀들이며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주께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에 믿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구약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구원주를 약속받고 바라만 보고도 그런 큰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미 그 실체가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 실체를 믿는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계속 반복하여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선지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그 약속만 받고도 이겨냈어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여건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